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며칠 전에 또 발생한 여러 가지 또 코로나 관련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시고 걱정스러우신 마음이 있을 텐데 시간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함께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오늘도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분의 사랑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날 위해 아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흘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지금도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우리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소리 높여서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할렐루야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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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변하지 않으시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내게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아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한량없으신 내게 바다가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그 사랑이 넘치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스스로 나에게 실망하며 그럴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좀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 나를 사랑하는 지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임재로 주님 덮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그 주님으로 충만케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입술에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시간들의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현장 예배와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는 몰랐지만은 닥쳐진 환경을 통하여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찬양, 기도의 시간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선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첫 답에 십자가만 바라보면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 사업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며 복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계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십을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총장님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서로 동력하며 협력하며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시험계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고 현장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임하기를 간구하며 모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계속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는 것처럼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모든 길이 막힌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티란누스가 가지고 있었던 스콜레 그 서원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그렇게 일하고 땀으로 또 피곤해 저런 몸으로 남들이 다 잠자는 그 낮잠 자는 시간, 그 시에스타 시간에 그 피곤과 땀에 저런 몸으로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였고 또 역시 바울처럼 하루 온종일 일하며 또 잠시 잠깐 낮에 눈을 좀 붙여야 오후에 고된 노동을 생업을 이 밥벌이의 고단함을 이어갈 수 있는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한낮의 뜨거운 그 더위의 시간에 그 티라노스의 스콜로에 모여서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땀에 젖은 말씀, 그리고 그 삶에 젖은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심는 성도들의 그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 역시 성도들의 땀과 기도로 또 수많은 대가 지불로 범벅이 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은 바울의 땀과 성도들의 눈물이 그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2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심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를 내는 이 일들이 2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감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감격스러운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듣더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다가 TV에 나오는 말씀 아니면 핸드폰에 벌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 어쩌면 가장 자기만의 필요한 시간들을 그 고단함을 뚫고 대가 지불했을 때 들려지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찾고 갈구하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마음밭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 옥토 같은 마음밭에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복음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지요. 그 두란노의 소원은 어쩌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꿈은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바울을 통해서 행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 놀라운 티쿠사스, 놀라운으로 번역된 티쿠사스, 이런 것은 우리 개정 개혁판은 놀라운이지만 이전에 개혁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 희한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티쿠사스는 뭐 희한하다, 매우 이례적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매우 이례적이고 희한한 일을 행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바울이 병자들 치료하는 것, 이거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병자들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그 나음을 입었어요. 심지어 루스드라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지체장애인이 바울이 기도하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보자 루스드라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을 보고 그냥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인간일 수 없다, 사람일 수 없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제우스다, 신이다, 헤르메스다, 뭐 이렇게 칭송하고 높일 정도로 바울은 일찍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장애인 삶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는 티쿠사스, 매우 이례적인, 매우 희한한 특별한 예외적인 일로 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하여 병자들은 고친 것은 물론이고 에베소에서는 독특한 치유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바울이 바빠서 직접 못 가면 다 못 가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천막 만들고 나머지 시간, 낮잠 자는 시간조차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바울의 주된 사역은 치유 사역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에게 그 하나 한번 좀 자기 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집에 병자 하나 있어 보세요. 그 김병이 되면 어떻게든지 바울 때문에 하나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이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는데, 천막 만들다 보면 그 땀 닦던 그 천조각 있거든요. 땀내 배에 있는 그 천조각도 훔쳐가고, 그리고 천막 만들 때 앞에 이렇게 대는 가죽 앞치마로 번역됐지만 그 덧대는 천이에요. 먼지하고 때국물 줄줄 흐르는 그것도 막 훔쳐가고. 그러니까 아마 당시에 BTS 아이돌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다 훔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가가지고 그냥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집에 알아 누운 아들한테 얹어 놓았더니 병이 나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온 집안이 다 묶여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동치는 또 누구한가에게 가족한테 그 앞치마 확 씌웠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바울이 안수를 안 해도 바울의 물건만 가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에베소가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호등에서 제가 쓰던 탁구채를 누구한테 던졌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이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에베소가요, 원래 야뎀이라고 하는 그때 신전도 있고 석상도 있었고 그 굉장히 도시 전체가 주술 문화로 가득한 미신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이야기, 손을 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저도 못 모자라서 이제는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던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심지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나니까 에베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 한 50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큰 도시죠. 발칵 뒤집혔어요. 난리가 났어요. 가는 데마다 연칭 사람들이요, 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유대인 바울의 이름을 계속했어요. 야, 그 바울이 병 고쳤대. 바울이 손수건만 가도 귀신이 떠나갔대. 바울이 뭘 해도 바울. 사람들의 모든 도시에 늘 바울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땀내 가득한 그 천조가 하나, 그 손수건 하나, 그리고 땀과 온갖 그 먼지와 때국물이 흐르는 앞치마. 근데 여러분, 번역이 사실은 손수건, 앞치마 번역됐지만 다 천조각 누더기 이런 거 아닙니까? 바울의 땀내가 다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귀신들은 땀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 도망가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 누더기 천조각에 불과한데, 그 천조각이 왜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그게 바울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썼던 거라서요. 그래서 에베소 전체 사람들의 입에 늘 바울도 모자라서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뭐 온갖 것들이 다 바울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입에 올라내리고 있으면서 바울의 이름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바울의 주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영향력이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당연히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이 좀 더 확산되기 위하여, 그 복음 전파 선교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름이, 바울의 신뢰가, 바울의 신령함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면 당연히 복음의 전파 속도나 효과가 빠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모든 능력은요,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어가 뭐죠? 죄송합니다. 머리 아픈데 또 국어 공부. 주어가 뭐냐? 다음 중에 문장의 주어는 무엇인가? 1번 바울, 2번 바울의 손 이런 거 다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티쿠사스, 희한한 능력을,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거 뭔가 하면 바울의 손수건 자체가 병을 쫓아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손수건이 바울의 손수건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용되어진 천조각에 불과한 것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되어진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연상 뭐에 집중하는가 하면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바울에 집착했어요. 이거는 바울은 제쳐두고 바울의 손수건을 높인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의 환호가 반복됐어요. 바울.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 자기를 높이고 환호가 반복되면 진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난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게 되는 경우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때 겸손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사역했던 어떤 사역자가 어느 순간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사역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겸손함과 초심을 잃어버린 채 내가 무언가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 나왔습니다, 제가 개척하니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제가 안수해 주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땀내 가득한 손수건에 불과한 하나님의 손에 잠시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던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반복되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에 자기도 모른 채 자기가 무엇으로 출발했는지를 잃어버리고 주어가 바뀌게 돼요.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는 순간 집착하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고 주어가 나로 바뀌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쩌면 사탄이 하늘의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을 때 사탄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한갓 먼지의 흙에 불과한 우리 인간조차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큰 대형 교회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시던 마지막 주일날 은퇴하는 그 주일조차도 그냥 이재철 목사 사임 주보에 4번째 순에 한 줄 적혀 있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성경적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한평생 설교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티쿠사스,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매우 희한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교회 개척했는데 퇴직금 이거밖에 안 돼? 전별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당연한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시기 속에 그게 너무 이례적이고 너무 희한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 당연한 것이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바꾸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어가 누구인지 늘 살펴야 됩니다.
합니다. 바울의 땀 냄새 배인 천조각조차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자 이제 그 바울의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참 이 눈치 빠르고 돈 버는데 딱딱 빠른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빨라요. 말도 못하게 빨라요. 진짜. 어느 닭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일이 막 나면 희한하게 뭐 오븐에 구운 닭이 맛있으면 오븐에 빠진 닭이 나오고, 오븐에 빠진 닭이 맛있으면 오븐에 엎어진 닭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 막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을 자신의 사리 사욕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당연하겠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 상거 당연하니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러분,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술하면 무슨 이렇게 우리 마술사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무당들이었어요. 마술. 엑소르키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마술하는 걸 번역된 엑소르키스테스는 무당을 뜻해요. 당시에 샤먼들 무당을 뜻해요. 근데 이 유대인 무당이란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붙박이, 어느 한 도시의 붙박이 무당이 아니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무당짓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도시를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무당짓을 하겠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겠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성경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종교를 빙자한 신비로운 점을 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앞날을 맞추거나 상대방의, 여러분 점집이나 교주나 심지어 또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로 집안에 우환이 있구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샤먼이나 무당이나 종교심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지요.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 어느라고 말도 부정확하며 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한 늙은 노주의 말에 자신의 삶을 평생을 바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곧 마지막 때가 오고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으리라고 하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떠돌아다니는 엑소로키스테스, 이 무당, 유대인 무당들이 이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귀신도 쫓아내던 이런 주문들이 있거든요.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 주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뭐든 주문이었어요. 그 주문들을 보니까 그 자기가 사용하던 주문보다 바울이 사용하는 그 주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사용하는 주문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니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자 하는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무당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워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3절 잠깐 띄워주실래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여러분서 이 문장에서 바울이 전파하는 요 문장만 빼면 굉장히 신앙적인 문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 얼마나 믿음의 선포예요.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명령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는 한 단어, 그 믿음의 허구와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믿음을
강조해왔어요. 이거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칼빈의 가장 중요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전적인 타락, 그러므로 전적인 타락,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발생하는 많은 모든 선한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의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킬 수 없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어쩌면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왜? 당시 부패한 카톨릭의 면죄부까지 팔리고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죄를 씻고 죄를 덮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최고조로 올라와서 심지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죽은 조상, 나의 죽은 조상까지도 내가 돈을 많이 내고 기도를 드리면 그들의 구원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지극히 산 사람들의 노력이 강조되는 그 시기에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린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이지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귀한 전통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과 주님이 말씀하시던 바울이 겉으로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진리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겨자씨나만 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않고 오직 너희가 간절히 믿으면, 바라면, 구하면 내가 구하는 그것, 내가 바라는 그 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믿음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 그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받을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실성, 그 가능성,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방점이 찍혀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 무당들도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니 떠나가라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앞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반절히 바라는 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 자체의 믿음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 무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무당들이 구하는 이 기도에 그 쓰인 그들이 의지하는 예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내 삶을 드린 예수, 나와 지금 동행하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만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을 수만 있으면, 구해질 수만 있다면 그 예수는 내가 안 만나도, 내가 몰라도, 내가 내 삶을 드리지 않아도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한 번도 예수한테 제 삶을, 자기의 삶을 드린 적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서 계속 집사람이 애들한테 뭐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그 무언의 압력들이 집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나갔어요. 잘 지나가고 그냥 항상 영진이가 저한테 물어보면 아빠 현금이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애들이 좀 크면서 참 신기한 건 옛날에 엄마가 사주는 옷 그대로 다 입었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이제 이렇게 외모 관심이 많은데 엄마가 이제 알잖아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엄마니까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입어, 이 색깔 맞아, 너 이게 어울려라고 했는데 좀 크니까요. 이제는 죽어도 아니 내가 입을 건데 왜? 가장 친한 거 아니라 가장 날 잘 아는 엄마가 해도 내가 입을 거니까 내가 골라보고 심지어 내가 입어봐야 내가 입을 거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입는 옷 하나도요. 옷 하나도 믿을 만한 가장 믿을 만한 나를 잘 아는 나를 낳은 엄마가 권유해도 그 그대로 입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내가 입을 거니까 내가 입어보고 내가 색깔 보고 만져봐야 입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모가 정해줬다고 부모가 정해준 짝과 결혼하는 정략 결혼 말고 지금 같은 시대에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결혼해서 한평생 살 건데 왜 엄마가 결정해? 아빠가 결정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여러 반철 입을 옷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내가 입을 살 집이나 차가 아니라 나의 평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걸고 결정하는 그 예수도 목사가 전하고 그 목사가 믿을만 하니까 내 부모가 나를 아니까 부모가 거짓말씀 아니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니까 내 부모가 전하는 내 부모가 말하는 그 목사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아무리 믿고 의지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받아도 그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삶을 드린 예수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는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으로 더 고귀하여 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그들이 고결했냐가 왜 그랬는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수일 동안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였어요. 왜? 내 삶을 드린 예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할 예수이기 때문에 바울이 저 사람이 누구가 아무리 신뢰할 만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매일같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가는 베레아 성도들이 다른 어떤 도시의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고상하여 고결하여 신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예배하는 그 예수는 누굽니까? 목사가 말하는 예수입니까? 앞에 있는 찬양을 인도하신 주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예수, 오늘도 밥 먹을 때 기도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는 누구의 예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 유대인 무당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확신에 불과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은. 유대 한 제사장 스와의 일곱 아들도 이 무당들이 하는 똑같은 짓을 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 일이 뭐예요? 엑소키스테스, 마술하는 것, 무당짓이었어요. 누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의 율법에 점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랬어요. 유대인과 무당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제사장이 똑같은 엑소르키스테스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경을 사용하여 함부로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함부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했던 이러한 일들을 속에서 사람들을 했던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똑같은 했어요. 왜? 지금 요새 유행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 이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 들린 자가 있겠죠. 이스게와 일곱 아들이 같이 갔어요. 일곱 아들 같이 갔어요. 겁이 났는 바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힘도 막 세고 이런 게 안 놓으시니까. 그래서 한참 하다가 안 되니까 푸닥거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원래 배운 대로 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으악 하고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머리카락이 잘려 주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전과 나같이 나가 힘을 떨치리라고 착각했던 삼손처럼 사울이 하나님이 내가 저놈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느라고 밤새 고통스럽게 사무엘과 함께 그 안타까움을 나누는 그 밤에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성전비를 사람들 모아가지고 만세의 나의 승리를 기념하리라고 성전비를 세우는 사울이나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악귀의 조롱 앞에 놓여 있는 이 제사장 무당들,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모습이 참 코미디지만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어쩌면 이 땅의 현실의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들은 다 확신이 있었어요. 스게와 일곱 아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삼손은 어제도 내가 블레셋을 물리쳤고 그제도 내가 블레셋을 물리쳤으니 오늘도 내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블레셋은 물리치고 반드시 이번 전쟁은 내가 이기며 반드시 이 귀신은 떠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누구냐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때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왜 예수님은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어쩌면 이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나는 한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 역시, 예수님 역시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귀하고 사랑하고 높이며 나를 기억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예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내가 이 능력을 해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적과 치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웃어요. 악귀가 웃어요. 바울도 아는데,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앞에 겸손하게 누구인가를 살펴보십시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의 헌신입니까? 나의 희생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나는 바울의 땀 닦았던 그 누더기 천촉가처럼 한때 하나님께 멋지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닌데 여전히 내 모든 말에 내가 너를, 내가 이거를, 내가 이 사역을, 내가 이 교회를,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주어로 달고 산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 그 예수가 내가 만나고 내 삶을 드리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는 나의 예수가 아닌 목사가 전하고 부모가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며, 그 예수의 이름은 무당이 사용하는 주문에 불과할 뿐, 십자가는 종탑 높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삶을 드린 예수, 내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평생 자기 확신에,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냐?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앞세워, 말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내가 했다는 자신감과 자만감과 프라이드가 속속히 드러나는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소면된 이 위선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예수가 누구의 예수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함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허구와 하나님 아버지 자기 확신들이 믿음으로 착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양육합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실 그만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겐 양육함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혼자가에 달리신 그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사용된 예수의 이름은 산을 옮기고 세상을 감당치 못하며 풍랑을 잠잠케 하며 광야의 길을 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읍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참 믿음에 근거하여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 나올 때 빈수로 나오지 않고 주의 이름과 10의 1조와 성경음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자 아이들의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묻지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 생업의 문이 묶이고 닫혀 고민하며 고난받는 종들에게 주님 그들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동행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또 뭐 이태원에 뭐가 또 터져서 또 난리가 났죠. 네, 이제 이렇게 반복될 것 같아요. 백신이나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잠잠하다가 또 뭐 하나가 터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시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새 시대에 새로운 어떤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를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예배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하루빨리 이 모든 일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달 여제 수모임 또 이렇게 식사는 없고요. 하지만 1부, 2부 또 주일학교 계속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